오늘은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입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1장이 들어왔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셨고 우상과 제단에 대한 규례를 말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21장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지킬 율례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 당시에도 종이 있었나 봅니다. 히브리인 종이 있다. 그런데 네가 히브리인 종을 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말씀하십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6년 동안은 섬길 것이요. 6년 동안은 이제 그 종이 주인을 섬기게 합니다. 그런데 7년째가 되면은 그 종이라 할지라도 자유롭게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라고 써 있습니다. 종이 인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도 인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이 밑에 제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 노예에 관한 법으로서 노예의 신분일 망정, 노예라 할지라도 고유한 인격으로서 정당한 권리가 주어져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는 인권관계법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인권, 사람의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예 신분이라 할지라도 고유한 인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 대접을 하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나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선시대까지 안 가더라도 이제 양반이 있고 그 선비 있고 그 밑에 그 집에 이제 농사나 이렇게 질 때 이제 노비, 노예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우리나라라 할지라도 그 노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사람처럼 대우해줬습니까? 주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주인은 이제 노비를 그래도 이제 사람 대우는 해준다. 개는 아니지 않냐, 짐승은 아니지 않냐, 사람 대우는 해줘야지. 이런 좋은 주인도 있었을 거고 이제 악덕 주인도 있었을 겁니다. 다 빼먹으려고 하는, 이제 너는 개랑 똑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대우하는 주인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노예라 할지라도, 노비라 할지라도, 히브리 종이라 할지라도 네가 돈 주고 샀냐? 그래, 네가 돈 주고 샀어.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니냐? 사람으로서의 권리가 있다. 사람의 인격은 있지 않냐? 개와 다르다, 돼지와 다르다, 짐승과 다르다. 인권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옛날에 남북전쟁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 미국이 이제 미국이 세워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몇백 년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가 길지만 미국은 그렇게 긴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영국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청교도인가? 그 이제 신앙을 따라서 이제 미국 대륙을 이제 콜럼버스가 발견하고 이제 나중에 정말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 땅을 이제 영국 사람들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미국 대륙에서 이제 그쪽으로 와서 이제 미국을 차지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사람들이 미국에 오기 전에는 거기에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긴 했습니다. 하여튼간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가서 미국 땅, 그 북아메리카 땅을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미국을 세운 겁니다. 지구는 둥근가 안 둥근가, 계속 가다 보면은 바다 가다 보면 수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콜럼버스가 그 미국 대륙을 발견했죠. 그래서 이제 영국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이제 정착을 하고 기독교로 이제 미국을 세웠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미국 땅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남부 지역은 이제 따뜻하지 않습니까? 남쪽은 이제 적도 지역에는 가까우니까 따뜻해서 이제 농사가 잘 됩니다. 이제 북쪽은 좀 춥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래서 추운 지역에서는 이제 농사는 짓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뭐 공장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계 뭐 자동차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그런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처음에는 이제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영국도 이제 배 타고 다니면서 이제 바다를 정복하고 여러 나라 막 정복하고 다니면서 영국이 이제 노예를 많이 했었습니다. 노예를 사고 팔기도 하고 노예를 만들기도 하고. 그 미국도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를 미국은 어디에다 써먹었냐? 남부 사람들이, 남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큰 농장이 많습니다. 미국 땅덩이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옥수수 농장, 뭐 별 농장이 다 있을 건데, 그 백인이 운영하는 남부 지역 백인이 운영하는 그 농장에 노예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동화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실제 이제 쓴 책 있지 않습니까? 뭐 흑인이 뭐 거기서 고생하는 그 내용을 쓴 책이 있는데, 제목은 아직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거 상황을 설명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흑인들이 그 남부 지방의 백인들의 농장에서 그렇게 이제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쪽에서는 이제 농장이 없으니까 그 공장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노예를 부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크게 소용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링컨 있지 않습니까? 링컨 대통령. 그래서 이제 링컨 대통령은 북군입니다. 그리고 남부 지방에서는 아니다, 우린 노예가 필요하다.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키면 안 된다. 근데 링컨 대통령은 북군에 있으면서 아니다, 노예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냐, 우리가 기독교로 세운 나라가 아니냐, 노예도 우리가 해방시켜줘야 된다,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다. 그렇게 해서 링컨이 결국 남군과 북군이 이제 싸워가지고 링컨이 있던 북군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 해방이 됐지요. 그래서 이제 흑인들이 다 해방이 돼서 지금은 미국 하면 흑인도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예를, 네가 히브리 종을 돈 주고 샀냐? 그러면은 그래, 네가 돈 주고 산 만큼 6년 동안은 일 시켜라, 너 섬기게 해라. 그런데 7년째는 값없이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해라. 7년째는 값없이 나가는 거다, 자유롭게 해야 된다. 네가 강제로 못 나가게 한다, 자유롭게 못하게 한다, 계속 평생 그 종이 죽을 때까지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돈 안 내고 값없이 그냥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7년째는 보내주라고 했습니다. 그게 인권입니다. 노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해줘라.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신분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뭐 한 번 노예 매면은 계속 노예입니다. 노예가 종노릇 하면서 이제 거기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또 종이 됩니다. 이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종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고 평생 자식도 그 후손도 계속 종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노비문서 훔쳐가지고 막 노비문서 태우고 막 그런 거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노비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종이라 할지라도 6년은 네가 그래 써먹어, 돈 줬으니까 이제 7년째는 자유하게 해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7년째 되면은 자유하게 해라, 돈 받지 말고 자유하게 갈 수 있게 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인권입니다. 하나님이 인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나라 말씀드렸고 미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영국은 어떻습니까? 영국이 그 바다가 이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영국이 이제 배가 이제 잘 돼가지고 영국이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노예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영국이 막강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옛날에 영국이 제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영국이 해상으로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노예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게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노예를 만든다? 그거는 제 생각에는 잘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결국 요점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한 사람이 이제 그 선장이었습니다. 이제 다니면서 여기 다니면서 저기 다니면서
다 노예를 만들고 그렇게 이제 노예같이 이제 막 부려먹고 이제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 잘못을 깨닫고 이제 정치에 나중에 그쪽에 저기 해가지고 노예를 해방하는 법을 만들어서 그 노예가 없어지게끔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영국에 노예 있습니까? 아닙니다. 노예 없습니다. 미국도 그 남북전쟁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노예가 다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노예라 할지라도 6년은 네가 일 시켜도 되지만 7년째는 값없이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해라. 이게 노예에 대한 하나님의 인권인데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죄의 종, 사단의 종, 귀신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안 놓아주려고 합니다. 아니 여기 보면은 오늘 말씀대로면은 6년 일했으면은 7년째는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데 사단은 끝까지 안 놓아줍니다. 죽을 때까지 안 놓아줍니다. 지옥에 갈 때까지 안 놓아준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단은 하나님과 다릅니다. 어떻게든지 사람을 멸망으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잡고 늘어집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사단의 종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그 원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는 모든 죄, 우리는 이미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죄를 회개를 해야 죄사함을 받고 온전해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계속 종노릇 하기를 원합니다. 사단한테 이끌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살다가 인간이 지옥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너 지금까지 죄의 종으로 살았냐? 귀신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죄 지으면서 살았냐? 이제는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풀어내기 위해서 그 쇠사슬을, 그 착고를 풀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죄의 착고는 다 풀립니다. 사단의 종노릇에서 풀립니다. 귀신의 종노릇에서 풀려나서 자유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왜 오셨다고 합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포로의 상태에 있는 것을 모릅니다.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걸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러 왔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은 우리 모든 죄는 예수님이 대신 지고 다 처리하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자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되었지만 히브리 종이 돈을 이제 줘가지고 사가지고 6년 동안 부려먹었습니다. 그러면은 히브리 종은 계속 종으로 살고 싶어 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종으로 이렇게 팔려서 여기서 일하지만 나도 이제 나가고 싶어. 나도 여기서 이제 그만하고 나가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6년을 일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 7년째는 값없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죄의 종으로 살 것입니까? 죄의 종으로 살면 결국에는 죽은 후에 심판받고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거기서 풀려나야 됩니다.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자유인이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네 죄는 내가 대신 지었으니 너는 이제 자유자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러 오셨습니다.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계속 종으로 사실 겁니까? 아니면 이제는 자유자가 되시겠습니까?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죄의 종으로 살고 있구나. 모를 때는 모르지만 이제는 알지 않습니까?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아왔구나. 귀신이 이끄는 대로, 사단이 이끄는 대로 죄 지으며 살아왔구나.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고 자유자가 되기를 원한다. 결정하십시오.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2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종으로 팔렸더라도 6년 일하고 났으면 7년째는 자유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설령 종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종의 인권을 생각하십니다. 인간 대우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인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생각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한 번 종이 되면 영원히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그 자손까지 끝까지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년에는 자유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람의 법과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만약 그냥 놔두면 이 세상은 위에 있는 사람은 계속 위에 있고 밑에 있는 사람은 계속 밑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신분제가 있는 나라도 있긴 합니다. 그런 나라에 가보면은 거기서 계속 귀족은, 왕은 계속 왕이고 계속 귀족이고 밑에 있는 노예는 계속 노예로 살아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옳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왕으로 태어나고 사람이 종으로 태어나고 빈부 귀천이 나기 전부터 있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영원히 그렇게 빈부 귀천을 그렇게 나뉘어서 산다는 것,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공평합니다. 평등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나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종같이 노예같이 부려먹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람으로서 대우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동등하게 평등하게 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종으로 팔렸다가 6년은 일하고 7년에는 자유케 되듯이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종인 것을, 아직도 죄의 포로로 되어 사로잡혀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그 구속이 풀리게 하시고 쇠사슬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